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를 친히 가르치셔서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분명히 아는 복된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고 넓고 풍성하고 분명히 알기에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하게 되고 그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복된 걸음걸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5장 5절까지의 말씀은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명백하게 다곤 신상이 엎드러지고 손과 발목이 잘려진 것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6절 이하의 모든 말씀 역시 이번에는 누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지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말씀합니다. 지금껏 우상이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의지하고 신전도 만들어서 제사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논의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면서 논의할 때 블레셋 가드 사람들이 우리 가드 땅으로 옮겨와라 이렇게 말을 하죠. 다른 사람들이 가드로 옮겨가라 이렇게 떠밀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드에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 같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자기들의 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신 우리 땅으로 오면 아마 힘도 쓰지 못할 것이다 하고 가드로 언약궤를 옮겨간 것이죠. 왜냐 고대에는 사람들이 신이 어떤 지역의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 지역이나 한 나라를 주관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리를 옮기면 그 신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생각한 것이죠. 또는
그 신의 어떤 상징물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그 신이 보호해주고 그 신이 역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지고 나갔던 거죠. 그래서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장대하고 힘이 센 가드 사람들의 지역으로 언약궤를 옮겼는데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말씀합니다. 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드 지역에 심히 큰 환난을 하나님이 더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자도 큰 자도 다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십니다. 옮겨봤지만 전혀 소용없다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는 또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알게 됩니다. 블레셋도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알게 된 것이죠. 한 지역에서만 힘을 발휘하고 한 지역에서만 역사할 수 있다라고 당시 생각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은 장소에 상관없이 그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범위 안에 갇히실 수 있는 분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던 대로 익숙한 대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날마다 새 마음과 새 정신과 새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예배하고 섬기고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은총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도 이것을 몰랐습니다. 정반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한 자리에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언약궤를 가져다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이쪽 저쪽으로 옮기는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옮겨갔던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옮긴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겼고 하나님을 우상 신 다루듯 다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것이라면 지금 6절 말씀대로 재앙이 일어나고 9절 말씀대로 큰 환난이 더해지며 11절 말씀대로 사망의 환난과 두려움이 하늘에 사무쳐야 될 대상은 블레셋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언약궤가 움직여 갈 때마다 재앙을 당하니까 이스라엘이 잘됐다. 그렇지. 역시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괴롭히더니 저렇게 벌을 받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즐거워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자복하고 회개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특별히 죄인과 원수의 잘못이 드러나고 그 명명백백한 죄가 밝혀져서 죄값을 받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저런 죄값을 받아 마땅하지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누군가의 잘못이 드러나는 일, 죄악이 밝혀지는 일들을 보게 되거나 듣게 되면 같이 정죄하고 비난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 오늘 언약궤가 옮겨다니면서 블레셋의 재앙이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상은
너희 삶을 주관하지 못한다라는 걸 블레셋에 알려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라는 안타까운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정죄하기보다 사랑하며 드러내기보다 덮어주고 심판하기보다 용서할 수 있도록 부단히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인의 자세와 태도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달리 뭐가 특별하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나 하는 모습이 똑같은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영광이 있는지, 얼마나 귀히 여기고 얼마나 소중히 다뤄야 되는지, 구별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른 채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자기들 필요에 따라, 자기들 생각대로 이리저리 옮기는 모습이 똑같은데 그런데 그저 이스라엘은 은혜를 입고 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손이라고 한 표현입니다. 6절에도 7절에도 9절에도 11절에도 여호와의 손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보라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능하고 이스라엘보다 힘이 강하고 군사력이 강하여 언약궤가 끌려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로부터 나가셔서 블레셋으로 들어가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블레셋 땅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도 뺏기고 그들의 신앙 상태도 엉망인 것 같은 이때에도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사무엘상 처음을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을 시작하자마자 기록됐던 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2번이나 강조하며 표현합니다. 그 문제와 아픔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임신하지 못하고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일인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보니 그래서 지나고 보니 한나의 삶이 불행과 고난과 억울함과 눈물의 삶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과 영광과 소망의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보라는 거죠. 오늘 우리 눈에도 고생처럼 보이고 어떤 것은 재앙처럼 보이고 또 심판처럼 보이는지 모르나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게 되자 결국 제사장 가문마저 죽게 되어버린 시대,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린 이 시대, 모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 어두운 시대가 하나님으로 인해 더없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시대로 온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심지어 언약궤를 뺏기고 이방인들이 그 언약궤를 마음대로 움직여가게 하시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통해 소망 없는 자리가 참 소망의 자리가 되도록 온전히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도 이 정도만 알고 끝내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드시면 어둠이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절망이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면 죽음도 생명이 됩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평생 알고 또 알고 또 알아가도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풍성히 알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 이 크신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도 사는 동안 더 깊고 넓고 풍성하고 분명히 알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말씀하여 주신 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더욱 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식과 우리 능력으로 알 수 없어 하나님, 오늘도 블레셋 땅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셨듯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주신 사람과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 어떤 분인지 더 분명히 알고 풍성히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주 하나님을 분명히 알기에 굳건한 믿음 가운데 흔들림 없이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주님을 더욱 소망하며 그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풍성히 알고 분명히 아는 영생의 삶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